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이웃 속에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인간적인 애정으로만 사랑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애정만 갖고 할 때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종처럼 부리기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자기 욕망은 절제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은 통제되면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 소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일들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정말 기이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10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랄지, 또 폭발적인 그 문명의 발달, 그 경제 발달, 산업혁명, 또는 초고속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명들, 인조인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이하죠. 또 자연의 대재앙은 말할 수도 없죠. 아무리 인간이 오만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대재앙 앞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공룡 시대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멸망할 수 있었을까? 빙하기가 어떻게 오는 걸까? 이런 게 다 기이하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우주 그 탄생과 그 확장 다 기이한데 역사상 가장 기이하다라고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일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기이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구도예요. 정신 1도에서 자기가 뭔가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신도 사실은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설이나 설화 같은 걸로 신비감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악령들이 장난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조물주,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로 피조물, 그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건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성경이 그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탐구는 성경의 모순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마다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 구약은 모형적인 역사와 진리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그 자녀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까지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호소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 시내산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불꽃이 일어나는 그곳에 실제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걸 거짓으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온 산이 흔들렸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아멘. 어떤 민족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신화만 있을 뿐이에요. 단군 신화, 후지산 신화 이런 것이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기록되어서 실제로 그 역사로 인하여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도하심이 기록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도 하세요. 저는 그게 마음이 감동됩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에나 에레미야서에나 여러 곳에 있는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들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로할 자, 너를 새롭게 힘주실 자는 나다.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겸손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없으시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너 사람들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느냐? 너를 지킬 자는 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멘 하면서 확신만 한다면 사실 세상에 두려운 거는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위로할 자는 나다라고 하실 때, 그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든든합니다. 실제로 든든합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부와 그 지식과 명예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위축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있는데 어떡하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괜히 겸손해지잖아요. 괜히. 그런데 비굴해진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비굴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의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귀한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어지는 건데, 사실 가엾은 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신 자비와 사랑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든든하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나타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연기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음성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리라. 직접 나타나신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만 역사하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화되어서 한 여인을 택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순결한 죄 없는 아들로 나타나게 하셨어.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것도 뭡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계속 도망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또 도망가서 계속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부끄러워하며 멀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멀어질수록 공고해지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또 그리워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순 같은 것이 있는데 도망치면서도 가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탕자의 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냐 저제냐 하시면서 참 얼마나 왕성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우리가 뭔가 실패할 때 어떻습니까? 본성은 그냥 숨어버리기, 그게 우리 삶이에요. 숨는 겁니다. 요나도 배 밑창에 숨었는데 요나도 그냥 이스라엘에서 도망갔는데 우리는 당연하죠. 저도 보니까 제 본성은 그래요. 도망가는 겁니다. 네? 숨는 겁니다. 모든 게 귀찮다. 이제 싫다, 싫어. 환멸이다 해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엄청 인기가 있다며요. 요즘도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뭐냐면 실패자들, 상처난, 상실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숨고 싶은 겁니다.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패와 낭망,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도 찾아오신다. 우리 고통과 외로움의 때에도 찾아오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그래서 외면하고 등지고 서서 있다가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죄송하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왜 그러세요? 왜 또 저를 부르세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자는 그냥 버려도 주님 아쉬울 것이 없으실 텐데 왜 나 같은 자까지 관심을 기울이세요? 미안하니까 이제 할 말 못할 말, 지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시고요. 외로워질 때, 도망가서 허전하고 지쳐버렸을 때, 그때도 또 나타나시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 나 같은 교만한 자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자랑스러운 게 많으세요? 아니면 정말 창피한 게 많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조금만 잘해놓고도 그냥 아주 뻐기고 남 잘못하는 거는 그냥 곧바로 지적해대고 참 내가 좀 도와준 거는 엄청 많이 생각나고 내가 도움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은 하여튼 뭐 마귀의 자녀들로 출생한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었나 한번 세봤어요. 물에 빠져 2번 죽을 뻔했고 뭐 따져봤어요. 차 충돌 사고로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돼 그 죽을 뻔했죠. 자전거 타다가 여러 번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마다 차가 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선교하다 체포될 위기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잠깐 삶을 멈추고 찾아보면 하나님 그 겸손하신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다. 이걸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제 생애의 가장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기이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찾아오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찾아오셨어요. 듣게 하시고요. 얼마나 이거 하나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장 귀한 일은 이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됐다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인 인간 속에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이 사실. 사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야 미남, 미녀, 또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이왕이면 돈 많아서 그저. 그런 사람 속에 살고 싶죠. 사회 인정받은 사람 속에서 깨끗하고 아주 산소 같은 사람들 속에 살고 싶잖아요. 음식은 잘 차려진 식탁과 은쟁반에 담아 먹고 싶고요. 근데 더러운 사람, 악취나는 사람, 머리도 안 감아갖고 그게 그냥 빈대가 영국에서처럼, 파리에서처럼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 거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다음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험악해, 사람이. 아주 성질 참
그런 사람 속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리고는 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니까 그래 죄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극악한 고통 속에 절규하셨던 거 아닙니까? 사실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사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아마. 뭐 환영하지도 않는데 가시겠어요? 환영하지도 않는데 가실 분 그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 속에 사셨어요. 30년 동안 잘하시고요. 육체 속에 갇혀서 잘하셨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냥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고 비난하고 참 뭐 또 3년이나 계시냐고요. 네?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3년 동안 그 말썽쟁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시려고. 그냥 제자들은 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뭐 해가면서 싸웠잖아요.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그러고 그걸 견디시면서 또 사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을 우리가 만졌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졌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 없습니다. 들었죠. 모세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희미하게. 그런데 만졌다.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받았고요. 열병 여인까지도 옷깃에 손대어 치유받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천상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산상에서 들었고요. 수상, 배 위에서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가정에 예수님이 앉았을 때 막 몰려 들어가서 함께 그저 식사도 하고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려 치료받기도 했을 때 문둥병자도 낳고 온갖 불치병 환자들이 다 장애 아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장애자들. 주님은 참 고단하셨습니다. 쉴 틈도 없으셨어요. 어느 때는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허기지셨고 목마르셨고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이방 여인에게 물 좀 한 컵 달라고 하셨겠어요. 참 죄인들을 만나시고 가엾은 자들을 만나시고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시고 고치시고 진리로 가르치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저를 고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시죠.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보여주셨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바다 위의 사건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잔잔하라 풍랑일 때 하니까 바다가 싹 잔잔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건 묵상해 보세요. 참 재미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막 절절매가 막 흔들릴 때 어쩌면 좋냐, 주님도 안 계시다 어쩌면 좋냐 라고 할 때 다 걸어오세요. 그래서 배 위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다음에 또 걸어오신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네? 불경을 다 보지 못했어요. 저는 조금 봤지만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한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에? 아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분을 믿게 됐다는 게 은혜요? 선물이요?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을까? 누가 생각나요. 그분의 전도를 받았지 뭐 해서 감사는 하지만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네? 더 뭐가 필요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더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정말 부자구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부자구나. 뭐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하면 정말 필요하면 반드시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일은 인류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우리 문명과 역사 속에 사셨던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믿게 하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긍휼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응? 어떻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베푸셨던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자꾸 추억하면 좋겠어요. 반추하면 좋겠어요. 되새김질 하듯이. 응? 그래서 뭔가 외로워지거나 속상할 때 그것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들을요. 네?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어디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럴 때 회상하는 겁니다. 네? 모세가 회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 인도하신 40년을 회상하시며 기록된 것, 이 모세오경, 그 회상하듯이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나같이 이 더러운 성질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든 산에 올라가시든 들판을 걸으시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서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렇게 돌아보면 막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다시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용서도 되고 넉넉한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도 부어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보다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기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없이는 이런 거 우리가 회상하지 않으면 맨날 시달리며 살 뿐이에요. 사람들의 노예로 종으로 또는 뻑이며 의시되며 살 뿐이에요. 영혼은 공고해지고 가난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로 붙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 그때 죽었을 겁니다. 나 그때 절망하다가 정신병자 됐을 겁니다. 뭐 그거 다 포함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벌써 헤어졌고 벌써 끝났을 거다. 뭐 별별 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귀하고 귀한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손이 그를 찌르고 못 박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거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물리, 과학, 수학 이런 것만 배운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구나.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순결한 제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으실 순결한 제물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쩌구니 없고 귀한 일이 사실은 이건 끔찍한 비극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그 유명한 너무너무 성경을 요약한 성경의 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죠. 제물의 희생이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죄가 있으니까 못 박혔지. 손가락질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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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가 간 죄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걸 허용하시고 예수님도 수용하시고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는 가장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셔요. 그 거룩한 피를 흘리세요. 우리 죄를 씻는 피를 흘리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피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교회 반석이 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나를 씻기 위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죄인의 손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 피로 인하여 내 죄를 씻는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생애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일이 없었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 되기 딱 좋았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생각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단순하게 만들어 가세요. 날 넘어서고 넘겨짚던 저를 자꾸 그냥 한순간에 주님 역사만 보게 만들어 가세요. 뭔가 이렇게 지우는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씻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행복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잘 됐군요. 참 좋은 일을 지금 하셨군요. 지금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이용할 계략이 있을 게 분명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게.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순간순간을 보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민, 자기 의로 인한 교만 때문에 완전히 망했을 제가 폐인 수준으로 살다가 단명했을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세요. 아니, 저만요? 장로님도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귀한 일에 조연들이 되었습니다.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 옆에 선 조연들로서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행복한 당신, 영원히 행복한 당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행복한 당신 축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당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이 놀라운 일을 받았구나.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구나.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영원히 행복합니다. 아니요, 막 환난과 풍랑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다가 행복의 나라 천국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상 가장 귀한 일. 첫 번째,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 죄 있는 인간 속에 사신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